할렐루야. 2026년 1월 22일 참소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1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의 출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가는데요. 이 기다리는 응답이 보이지 않자 사레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레는 자신의 태가 닫힌 이 책임을 하나님께 오히려 돌리며 심각한 신앙적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녀를 얻고자 고대 근동의 관습법에 따라서 여종을 통해서 대리모로 후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대안이었어요.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례의 선택은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일부일처제라는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간의 경험 안에 제한한 실수였습니다. 사례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약속의 본질보다는 성취의 결과에만 몰두하여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죠.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를 통해 죄의 열매는 반드시 분열과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인들의 죄의 결과임에도 사레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만 돌리면서 당신 탓이다 라고 비난을 하죠. 또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의 이 갈등의 문제를 사레에게 위임을 합니다. 하갈에 대한 처분을 사레에게 넘기는 것이죠. 이에 사레는 하갈을 이제 반대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의 잔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은 사레의 불화, 하갈의 교만, 아브라함의 방임, 사레의 또다시 시작된 학대, 또 이에 하갈의 도망이라는 이 죄악의 사슬고리를 형성하며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7절입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가인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영적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는 가혹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엄청난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1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는 발이 빠르고 매우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는 특징이 있죠. 광야를 자유롭게 누비는 야생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는 말씀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 들나귀 같은 호전적인 성격과 주변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반목, 갈등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아랍 부족들은 침공과 약탈을 일삼는 호전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들나귀 같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서구 사회와의 끊이지 않는 분쟁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라는 이 예언적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깝게 맞닿아 살면서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늘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항하는 관계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갈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라 부릅니다. 엘로이의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 86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죠.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과는 분명히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제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16장은 그 찬란한 언약이 무색하게도 그들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잔꾀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한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했잖아요. 사례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임신한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사례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은 책임지기를 회피하며 하갈을 사례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급함이 낳은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욕심이 가득하여 일들을 그르치거나 안타깝게도 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그 합리적인 대안이 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장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여러분, 이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을 인간의 잔깨로 채우면 훗날 이스마엘이라는 가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 앞에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지혜보다 깊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다른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생각과 잔꾀가 앞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마다 나를 살피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창세기 23장, 마태복음 22장, 느헤미야 1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느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이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mat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새 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이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이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